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게 해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오늘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시는 주님,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기도하고 협력한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더 풍성하신 은혜와 또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새로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함을 받은 많은 형제 자매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피로 함께 구원받은 저희 형제 자매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성령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진리 가운데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많은 교회들, 세계의 많은 교회들, 마지막 때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과 은혜와 능력으로 더욱 충만히 채워주시고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마음이 연약한 자, 혹시 시험에 있는 들은 형제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거기까지. 이번 학예 수양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주님 안에서 한 몸처럼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오직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협력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수양회 하는 가운데 느꼈지만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직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편 118편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하는 말씀처럼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이 그 하나님이 하신 그 거룩한 역사, 하나님이 하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서 죄 없는 그분이 온 세상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또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신 소망을 주신 그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었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실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아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남은 생애는 오로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음으로 천국 갈 백성이 준비되는 것,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라는 말씀대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수고와 어떤 희생도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는 말씀이 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 자매들이 성령 안에서 연합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거한다는 말은 함께 수고하고 협력하고 역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울고 이번에도
다른 해보다도 더욱 무척 더 더웠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그 무더위에 그 구슬 같은 땀을 흘리면서 모든 형제 자매들이 각자 맡겨진 일에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흐르는 땀방울이 이 세상 사람들이 여기는 그 다이아몬드 보석보다도 하나님이 더 보실 때 보배롭고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모든 수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함께 돌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함께 참석해서 그 무더위 속에서도 불편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말씀을 함께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새로이 구원받은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뻐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잠시 후에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중에 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잠깐 후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모시고 영광 중에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은 이제 남은 생에 이 땅에서도 같이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함께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고락을 같이 하며 운명을 같이 하며 함께 살아갈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같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제는 함께 교제하며 함께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그 무더위 중에서도 함께 수고하고 봉사하신 모든 형제자매들 정말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처음 나오신 분들을 인도하시느라고 애쓰고 수고하신 분, 형제자매들, 더운데도 그 뜨거운 그 솥 앞에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또 배식을 하는 많은 형제자매들, 밤잠을 자지 않으면서 경배하는 형제들, 안내하는 형제들, 주차 관리하는 형제자매들, 청소하신 형제자매들, 찬양대, 그리고 의무실,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신, 상담해 주신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또 많은 교회 학교 교사님들, 그 외에도 봉사하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다 아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그 상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라고 하신 그 주님이 얼마나 큰 상을 준비해 주시겠어요. 우리의 수고가 결코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고 그로 인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그 영광을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이제 남은 생에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며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그 영광스러운 소망 가운데 함께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헤어질 수 없는 형제 자매들이에요. 사람이 태어나면은 낳아주신 부모님과 그리고 온 가족들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라고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가족은 모든 것이 불완전합니다. 살다가 보면 문제도 생기고 헤어질 수도 있고 또 길어봐야 몇십 년 안에 끝날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피보다 훨씬 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직 육신을 입고 많은 제약을 받고 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실행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소망과 가치관과 삶의 목적을 주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혼자가 아니라 거룩한 무리 안에 한 일원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는 그 사실을 잠시도 잊지 말고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함께 교제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번에 우리가 성인 수양회 5차례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 수양회 이렇게 해서 모두 6차례 수양회를 했는데 몇 회 수양회인지 아세요? 우리가 처음 1983년 7월에 이 안양 만안국민학교에서 전국에서 약 700명이 모여서 수양회를 했습니다. 그 1차 수양회입니다. 금년학예 수양회가 34차 그 수양회였습니다. 34회. 이번에 참석하신 분들 모두 이 통계가 나왔는데요. 55,687명이 등록을 하셨어요. 작년보다도 2,731명이 증가하신 수입니다. 그리고 이번 수양회 기간에 침례를 받으신 분들이 4,45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우리가 그 수양회 끝에 헌금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헌금도 보고를 드려야 되겠죠? 2억 2,500만 원입니다. 그 헌금은 우리 수양관 건립하고 또 시설하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이번 마지막 5차 수양회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셔서요. 약 14,000여 명이 참석을 했어요. 차가 한 2,100대인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중 오신 분들은 차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운해가지고요. 그런데 들어갈 자리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광복절이 끼어 있어서 그 주일 그다음 월요일까지 이렇게 수양회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공휴일에 그 수양에 참석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주일날 광고에 오시지 말라고 광고했습니다. 너무 많이 가시면은요, 그 용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마지막 수양회 때 너무 많은 분들이 같이 오셔서요, 노숙하신 분들이 많았답니다. 노숙하세요? 그냥 밖에서 주무신 분들도 있대요. 뭐 우리는 어차피 나그네니까
천국 갈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누가 억지로 하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남들은 저 바닷가로 산으로 가서 기분 좋게 시간 보내는 때에 우리는 땀 흘리면서 고생하면서 수고하면서 육신은 힘들지만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기쁘고 감사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양관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가 그 믿음관 강당이 있는데 좀 작아요. 그래서 그 강당보다도 한 배 반 더 큰 그 강당을 저 소망관 아주 오래됐는데요. 그 20년이 된 거죠. 20년이 넘었는데 그 안에 좀 허술한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더 그 수양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여유가 없어요. 그 안에서 몇 평 지을 수 있는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관을 헐고 그 자리를 재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믿음관보다도 더 큰 건물을 지을 겁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하 2층인가 3층인가 그리고 지상 4층 그리고 현재 사랑관만큼 큰 그 숙소를 또 2동을 더 짓습니다. 그래서 총 건평이 한 6,000평 이상 되는 건물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수양에 마치고 나서 그동안의 설계라든지 건축허가라든지 다 이제 준비되면은 내년 수양에 마친 후에 바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주 큰 공사입니다. 그걸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 수양회 때 알뜰하게 해서 남은 것하고 그 다음에 수양회 기간 동안에 헌금해 주신 거하고 또 수양회 때 그 매점 있잖아요. 매점에서 그 장사하는 거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형제 자매들이 봉사하는데 그 중에 많은 이익금이 수양관 건립하는데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특별히 큰 헌금 없이 그동안에 계속 건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그 새로운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그 수양회 자금을 가지고만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수양회를 여러 번 했는데요. 제가 한 곳에 가니까요. 그 미국에는 침례교가 제일 많지요. 남침례교, 북침례교. 그 침례교가 비교적 아주 복음적입니다. 그리고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침례교에서 만든 수양관인데 그걸 보고 제가 너무너무 부러워했습니다. 수양관 시설이요, 숙소가 너무 잘 돼 있어요. 호텔처럼 콘도처럼 그 시설이 아주 잘 돼 있고 식당도 아주 잘 돼 있고 큰 강당, 뭐 우리 강당만큼은 크지 않아도 강당도 아주 꽤 큰 강당이 있고 그런데 갈 때마다 시설을 계속 하더라고요. 땅은 넉넉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슨 돈 가지고 이렇게 건축하느냐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수양관을 위해서 도네이션하는 거, 도네이션하는 것은 그 헌금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돌아가시면 자기 재산을 전부 그 수양관에다가 도네이션 하는 겁니다. 그 기증을 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 그 재산을 기증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살아있을 때 기증하는 게 더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기증을 하고 헌금을 하고 그래서 새로운 건물들을 계속 지어가는 걸 보고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기증하는 문화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들 거듭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재물은 전부 복음을 위해서 써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다 쏟아 바쳤어요. 피를 다 쏟아 바쳤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또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가 이루신 그 구속의 역사를, 그 은혜를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전파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이 딱 닫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무 희생도 하지 않는다면 아마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죠. 듣지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명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루가 천년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만 가지고 안 되고 하나님도 말씀으로만, 마음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독생자를 실제로 십자가 죽는 데까지 내어줬지 않습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 일처럼 죽어서 이제 많은 아들을 탄생시키신 것처럼 먼저 구원받은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밀처럼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자유와 내 행복도, 필요하면 내 목숨도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기까지 희생했는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희생함으로 이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왔습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 은혜 시대도 그러니까 끝날 때도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는 다니도 거듭나는 게 뭔지, 구원이 뭔지 모르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할 겁니까? 기독교인들은 많지만 거듭난 사람 너무 적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수고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모든 것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우리가 항상 복음을 전하지만은 그 봄, 가을로 우리가 또 수양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예 수양회 때 모처럼 휴가 얻은 사람들이 휴가를 하나님께 반납하고 우리는 그 기간을 복음 전하는 기간으로 해서 총동원하는 겁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우리 교회가 있는 모든 곳에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예 수양회 때 가장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양회를 이제 이번에 큰 지금 공사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십니까?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니까요. 그 일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새로이 이 구원을 받은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은데,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이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면은 이제 건강하게 자라야 되고, 또 배워야 되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있고, 또 이제 할 일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탄생했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탄생했다. 탄생한 사람은 이제 자라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이 점점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닮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육신까지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의 낮고 천한 이 몸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에녹이 산채로 변화돼서 들리 올라간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홀연히 변화된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에 호련과 그 마지막 나팔 소리에 홀연히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것으로 다시 살고,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또 살아있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진구는 그 애벌레가 나비가 돼서 날아가듯이, 이 낮고 천한 몸이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천사보다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만날 겁니다. 우리의 몸이 주님과 같이 변화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점점 변화되어야 됩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하노라. 어머니는 낳느라고 해산한 수고를 했고, 또 건강하게 훌륭하게 키우니라고 그 해산하는 수고를 또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이제 탄생했으니까 점점 자라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점점 구원받았지만 옛 성품이 아직 남아 있어요.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날 때 받은 그 유전된 죄의 성품이 남아 있는데 이게 점점 변화됩니다. 구원받자마자 당장 없어지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점점 변화됩니다. 내 성품은 점점 무너지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점점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러다가 주님 오신 날 우리의 몸까지 주님과 같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몸이 주님과 같이 변화되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이 점점 변화되어야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자기 볼일 보는데요. 갈 길을 하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은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엄마 돈 벌어 오겠습니다 하고 나가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온 식구들이 야 우리 애기 나자마자 돈 벌어 간다 하고 박수 치겠어요? 저 귀신들인갑다. 큰일입니다. 이제 어린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넉넉히 빨아먹고 무럭무럭 자라 온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 받으면서 이제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어머니 품에 안긴 것처럼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교제 속에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더 크신 그 은혜와 사랑을 점점 받고 자랍니다. 사람은 부모의 사랑을 입고 태어났고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갑니다. 그러잖아요. 부모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자라겠어요? 사랑 없이도 뭐 저 고아원이나 뭐 불우한 환경에서 육신은 자랄 수 있지만은 그러면 그 인격이 형성이 제대로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사랑 안에서 자란 사람이 정말 인격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더 크신 사랑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긴지 아직 다 청량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깨달아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실천 점점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알고요. 이제부터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했어요. 점점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요. 구원받을 때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후에도 성경을 통해서 더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사랑과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점점 자라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갓난 아이는 젖을 사모하잖아요. 눈만 뜨면은 젖 찾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말씀을 사모합니다. 읽기를 좋아하고 듣기를 좋아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마음과 생활 속에 실천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이죠. 이는 이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우리의 영혼 구원받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는 성품, 생활구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점점 자라는 구원이 있고, 또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의 육신이 주님같이 변화되는 몸의 구원이 있고, 그런 과정을 계속 배우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배울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한꺼번에 많은 것을 배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뷔페 그 음식점에 가면은 먹을 거 너무 많잖아요. 모조리 다 먹을 수 있어요? 돈 줬다고 해서 다 먹다가는 그냥 나오도 못하고 큰일 납니다.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 소화시킬 수 있는 것 먹고, 그 다음에 또 먹고 싶은 건 다음에 가면 또 먹어야지. 한꺼번에 못 먹습니다. 그것처럼 이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한꺼번에 다 못 배웁니다. 한꺼번에 많은 걸 배우면 소화를 못 시켜요. 그래서 조금씩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지만은 이제 차근차근 이제 어린 아이는요 이 소화 기능도 약하죠, 그렇죠? 그것처럼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단단한 음식은 먹을 수 없어요. 그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어려운 말씀 그건 다 소화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얘기부터 차근차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어떤 분은 나는 성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해당 안 되는갑다 그러는데 아니올시다. 다 배우셔야 됩니다. 가장 쉬운 말씀,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말씀, 누구든지 꼭 필요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좀 하나하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을 중심해서 제목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시간 허락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그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일을 하셨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패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10장 1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이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이게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 있죠. 예. 이 양의 우리가 있고요. 양의 우리가 있고 그 문이 있어요. 예. 그런데 목자는 그 양이 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울타리로 넘어가는 자는 뭐예요? 늑대도 넘어가려고. 그런 일이나 늑대가 그 양을 물어 죽이기 위해서, 또 도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넘어갑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은 이 문이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문. 그래서 10장 9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은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 무슨 문이냐? 양의 문이다 그 말이에요. 양의 문. 8절에도 그랬지. 7절에도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그 문으로 들어가면은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이 먼저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문이 열렸어요. 그 먼저 들어가셨어요. 그 문을.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사람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범죄함으로 육체가 됨이라. 내가 이제 내 영이 사람과 함께 거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어요. 그 생명이 됐다 했어요. 산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셨습니다. 영이 죽었다는 말은 영혼이 있긴 있는데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계실 수 없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은 너희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내었다. 너희가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는다. 너희 죄가 너희와 나의 사이를 내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하나님이 사람에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하늘이 열렸다는 말은 그동안에는 하늘이 닫혔다는 거예요. 이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리킵니다. 인간이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길이 막혔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을 사랑하시고 도와주셔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됐어요. 그런데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세되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침례받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세되고 부활하시고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부활을 가르칩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침례를 받으셨는데 그는 주님과 함께 죽고 장세되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어진 사실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포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이 침례받으신 것은 인간을, 죄인을 대표해서 죽으시고 장세되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실 것 가르쳐요. 그런 말미암아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러고 운명하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휘장은 뭐냐면은 그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사이에 두꺼운 커튼이 딱 내려져 있어요. 아주 두꺼운 커튼이. 그게 휘장입니다. 휘장. 그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달력으로 10월 7월 10일 되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속죄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한 마리 염소는 잡아서 피를 흘려서 지성소에 가서 그 피를 뿌립니다. 한 마리는 죄를 짊어져서 멀리 갖다 내버립니다. 이 두 마리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져서 멀리 무인지경에 갖다 내버리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그 심판장으로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 또 한 마리는 죽여서 번제단에 제사 드리고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부활하신 예수님, 피를 가지고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1년에 한 차씩. 그리고 속죄소에다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다 사하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되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에 피를 들고 지성소에 갈 때는 휘장 밑을 열고 들어갑니다. 들어갔다 나오면 다시 닫힙니다. 1년에 한 번씩.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가실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실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 다 이뤘다 하시고, 뭐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없애버린 거야. 그죠? 골로새 1장에 보면은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그랬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심판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이 소멸되었어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것.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롭고 산 길을, 영생의 길을 열어놨는데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제 육체니라. 원수된 그 죄를 예수님의 몸이 담당하시고 예수님 죽음으로 예수님의 몸이 휘장인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졌어요. 창이 예수님의 가슴을 찔렀고 피가 쏟아지자마자 휘장이 쫙 찢어졌습니다. 원수된 것이 없어진 겁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늘 문이 덜컥 열린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거기에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떠나셨기 때문에 이제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없어짐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에게 주어진 겁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은 홍수 이후에 비둘기를 날려보냈죠. 아십니까? 그런데 비둘기가 접촉할 것을 찾지 못하고 왔다 그랬어요. 비둘기는 성령의 모형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세례요한이 말하기를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걸 누구에게 임하시는 걸 보거든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 준 분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증거했노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방주에서 문을 열었는데 비둘기를 놔보냈는데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왔다. 그건 뭐냐면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영이 사람과 같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까마귀를 날려보내니까 돌아가지 않았어요. 까마귀는 죽은 시체 둥둥 떠댕기는 그건 먹느라고 마귀를 가르친 거예요. 마귀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 속에 역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7일 지나서 비둘기를 날려보내니까 이번에는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 그것은 이제 원수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그 새 소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실 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사람 속에 같이 계시게 된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기뻐하는 자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예?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증거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기뻐하는 자라.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라니. 예?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계신 줄 몰라도 오셨습니다. 예? 갈라디아 3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받았느냐 듣고 믿음으로 받았느냐.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깨달을 때에 성령이 오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어진 것은 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고백할 때에 예수님 말씀에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일은 네 혈육이 아니라 네 머리 좋아서 안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못 깨닫는데 어떤 사람은 듣다가 깨닫고 믿어졌는데요. 기적입니다. 예.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보면은 믿음은 모든 사람이 것이 아니라, 예. 우리가 깨닫고 믿을 때 너무 쉽게 깨달아서 아주 심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요즘에 휴대폰 가지고요, 예. 그 휴대폰에 그 요즘에 카메라, 성능 좋은 카메라, 다 그게 장치되어 있죠. 그래서 뭐 갑자기 무슨 장면 보면은요, 뭐 친구를 만났다든지 뭐 좋은 장면이 있으면은 그런 거 얼른 찍어요. 그렇죠? 딱 찍으면은 그 안에 저장이 돼가지고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어요. 몇 년 전에 그것도 다 열어서 보여주더라고. 야, 대단해. 녹화까지 됩니다. 예, 녹음까지 돼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길 때 우리 안에 탁 이루어집니다. 신비하지 않습니까? 기록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내 마음에, 내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네 생각에 기록하리라. 내 안에 레코드 되는 거예요. 레코드. 예? 기록이 돼요. 녹화도 돼요. 아시겠습니까? 녹음도 되고. 믿어졌다는 것은 기록된 거예요. 안 없어져요. 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문이 되셨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예. 이제 성령이 오셔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함으로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문이니, 내가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을 때에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한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 내려가서 430년을 사는 동안에 400년 동안 종노릇 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왕을 섬기고
애굽의 종로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없고 안식도 없고 소망도 없고 400년 동안 고통했다는 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귀를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축복 대신에 죄의 종이 돼가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그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라는 말씀대로 그 고통 속에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를 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을 거기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죠.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했죠. 모세라는 뜻은 건진다는 뜻이고 예수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이 원래 주시기로 약속하신 영원한 새하늘로 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바로 왕의 세력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다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는 재앙이었죠. 애굽의 장자는 다 죽는 거예요. 장자라는 게 뭐냐면은 상속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보다 영혼의 구원보다도 육신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잡혀 죽기 위해서 하는 이성 없는 짐승처럼 됐습니다. 사람이 존경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 같도다 그랬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라는 것이 뭔지 모르면 스스로 천해져서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는 줄 알아요. 사람은 짐승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생 얻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왜 구원을 안 받습니까? 복음을 들어도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왜 안 받느냐 하면은 뭐 하나님이고 영혼이고 천국이고 뭐 그보다도 뭐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뭐. 그게 천국이지. 뭐예요? 천국이요? 이 세상에는요, 부자는 부자대로 고민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어요. 그 영광을 얻었던 솔로몬도 헛되고 모든 것 헛되도다 5번이나 헛되다고 했어요. 웃음을 논하여 미친 것이라, 희락을 논하여 너 뭐하고 있느냐, 다 바람을 잡은 거라,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마귀에게 속아서 사는 거예요. 그게 애굽의 장자라는 거 알아야 돼요. 세상의 상속자. 여러분 도둑질하고 뭐 사람 죽이고 간음죄 짓고 뭐 불효하고 그 외에 나쁜 일 하는 것들 죄지만은 그런 죄로만 지옥 갑니까? 비록 도덕적으로는 착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존재 가치가 뭔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사람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고 오로지 육신이 세상을 살다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아니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했는데 천년만년이나 살 것처럼 엉뚱한 데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것이 애굽의 장자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했는데요, 여러 가지 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의 예수님 말씀에 인자의 임하는데도 그 노아 홍수 때와 같으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사고 팔고 하다가 홍수가 나서 다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참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그 홍수로 멸망한 사람들이 뭐 강도질하고 살인하고 간음죄 짓고 덕질하고 속이고 뭐 그러다가 멸망했다, 그런 말 없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살다가 죽었다. 그럼 누구는 안 하느냐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도덕적인 죄도 죄지만은 그보다 더 큰 그 죄를, 도덕적인 죄를 짓는 원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은 인간의 존귀함을 망각하고 짐승처럼 어떻게 하면 육신이 잘 먹고 잘 살까? 먹고 마시고 장가두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오로지 그것만 하다가 그 이상의 것을 알지 못하고, 그건 짐승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짐승도. 그것만 위해서 살다가 죽은 것이 짐승이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그 장자 죽는 재앙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아시죠?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6월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서 구원하는 그날 밤을 6월절 그날 밤에 양이나 염소 1년 된 그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피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집에 대문에다 바르요. 밖에다가 바릅니다. 대문 밖에 임방의 좌우에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피를 발라요. 그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이 임할 때에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으리라. 애굽의 장자는 그날 밤에 다 죽었습니다. 집집마다 죽음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통곡소리가 하늘을 진동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는 안전했습니다. 왜? 피를 다 발랐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장자 대신에 양이 먼저 죽었다. 피를 발랐다. 그래서 장자 죽이는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딱 보니까 이 집에 피가 발렸거든. 이 집에는 장자 대신에 양이 죽었네.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그래서 6월제라는 것은 영어로 pass over, 넘어서 지나갔다.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에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우리라. 6월절은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죽으실 걸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6월절을 지키는데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자로 알거든. 그러니까 6월절에 예수님을 죽이면 유대인들이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고 했지만 그렇게 하면 성경이 틀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6월절을 죽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 해질 때쯤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6월절 양입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소서. 심판의 잔을 예수님이 마셔서 우리에게는 지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면 우리가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마시고 우리에게는 지나갔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 피를 어디다 발랐다? 문에다 발랐어요. 문. 피가 발린 문입니다. 예.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2절 13장 22절 23절에 보면은 피가 발린 그 집 안에 아침까지 한 사람도 나가지 마라 그랬어요. 피가 발린 집 안에 있어야 안전해요. 피가 발린 집 밖으로 나가면 죽어. 그러니까 아침까지 한 사람도 나가지 마라.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그 보혈의 능력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피를 마음에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에 피가 발린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피가 발린 그 문 안으로 우리가 통과한 거예요. 예. 구원받을 때 우리는 그 피가 발린 그 유월절 양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피가 발린 문에 들어간 겁니다. 예. 노아 홍수 시대에도요 방주가 다 준비됐죠. 방주가 다 준비되고 방주문이 활짝 열렸어요. 네. 하나님이 짐승들 한 쌍씩 방주 안에 끌어들였어요. 노아는 사람들에게 여보시오들 하나님이 물로 세상 심판할 때니까 여기 방주 안에 들어오라고 전파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 노아 8식구 그것은 먼저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거고 그게 땅에 기는 많은 짐승들은 세상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걸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 방주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문이 열린 것은 구원의 문이 열린 거예요. 예. 다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그 방주 문을 닫았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버렸다 했어요. 하나님이 닫아버렸어요. 이제 홍수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막 방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늦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닫아버렸는데 어떻게 열어줍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닫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7절에 보면은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문 밖에서 열어주소서 안에서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니 모르시다니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 우리 앞에서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배우고 주님 앞에 먹고 마시고 주님과 친하게 지냈는데 모르시다니요. 모른다.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왜 모른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참이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왜 좁은 문이냐? 죄를 가지고도 못 들어가고 자기 공로를 가지고도 못 들어가고 예수님의 피로만 들어가는 문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만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가 들어간다고 가족들을 때를 지어서 들어갈 수도 없어요. 한 사람씩만 들어갑니다. 개인만 들어가는 아주 좁은 문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만 들어가는 문. 그런데 그 문을 통과하면 구원이고 그 문을 통과해서는 천국 가는 길은 좀 험합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은 조문을 통과하자마자 천성 가는 길이 쫙 일렀습니다. 구원은 한 번 당장에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 주님 앞에 가는 그 길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주님이 같이 계시는 겁니다.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넓은 문은 피가 없습니다. 내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는 말씀은 그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구원받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발린 문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되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을 때 바로 구원의 문을 우리가 통과해서 들어간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이 열렸습니다. 좁은 문이고 생명의 문입니다.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었다.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문이 열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 육체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소라는 건 여기 성소라 했지만 지성소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가지고 나갑니까?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의여시 앞에 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요,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의여시 섭니다.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하나님 계신 곳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고 내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길로 가기 전에 문이 있어요. 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산 길이라는 건 생명의 길이요, 영생하는 길이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놨다. 휘장은 곧 저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고 예수님의 육신이 상하고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오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 육체나 예수님의 육체, 죄 없는 예수님이 죽음으로 그 휘장이 열렸고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과해서 그리로 갑니다.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예수님입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전부 예수님을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 큰 제사장. 예수님이 바로 거리로 들어가셨습니다.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을 잠깐 앞에 보겠습니다. 붙잡고 히브리서 6장 19절 봅니다. 19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30절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 영혼의 닷은 말이에요, 파도가 나도 닷을 탁 꼽아놓으면 떠내려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영혼의 닭 같아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튼튼하고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휘장 안에 들어갑니다. 휘장 안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가요. 자, 이 말씀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았다, 나는 지옥 안 갔고 천국 가게 됐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께 나간다고요. 구원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먼저 주님이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거기 들어갔어요. 이제 우리는 작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셨고 우리도 그 뒤를 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하나님 존전에까지.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다시 보겠습니다.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은 동시에 주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졌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됐어요. 그리고 양심의 악을 깨닫고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모든 악을 깨닫고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죄를 감추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전부 하나님이 드러냅니다. 그것을 깨끗게 합니다. 이제 양심의 악을 깨닫고 구원받은 후에는요, 선한 양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양심은 죄를 감출 수 없어요. 요즘에 막 거짓말 탐지기 가지고 갖다 대면요, 그게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80%는 잡아낸다 그러잖아요. 양심을 속일 수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양심을 속이고 살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어떤 사람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사람이 양심을 버렸다. 양심을 버린 믿음은 파선된 믿음이다. 믿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만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는 건 돌이키는 거예요. 이제 양심을 따라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 향해서 나아간다 그랬죠. 양심을 다시는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양심을 통해서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은 죄까지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구원받고 나면 우리 양심이 아주 예민해져요. 아십니까? 아주 작은 죄도 나타납니다. 양심의 악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 예.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예,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육신도 깨끗해져야 됩니다.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는 말은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은 물로 씻는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물이 없으면은 어쩔 뻔했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손도 씻고 세수도 하고, 매일 샤워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몸이 더러워지죠. 우리는 매일매일 몸을 맑은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양심의 악을 깨달아서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만드십니다. 예. 몸을 맑은 물로 씻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예? 우리 영혼만 깨끗해서 되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내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 원하노라. 우리 육신도 깨끗해져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가겠습니까? 예?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신 분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의 생활까지 깨끗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대지수장이에요. 예, 세상 정치가들도 도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막 비난을 받잖아요. 예? 예, 당장에 막 별자리도 떨어지고 막 장관 자리도 쫓겨나고, 왜? 이제 자격이 없다고 말해요. 도덕성을 따지잖아요. 세상에서는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고 속으로 숨길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못 숨깁니다. 이제 우리는 깨끗해야 됩니다. 몸은 맑은 물로 씻는 것 같이 날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날마다 깨끗하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계속 씻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으로. 참 마음이라는 말을 왜 강조했어요? 속이는 마음, 거짓된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형제라 사랑하는 것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거짓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입으로는 가까이 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으로는 혼자 하나님 다 사랑하는 것 같고 주님 위해서 사는 것 같고,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과 멀다. 속에 숨은 죄를, 부끄러운 죄를 숨기고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천국 가서만 아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정말 깨끗하고 참된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날마다 나가야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수요일날 와서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거 필요합니다. 절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가까이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배우면 그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돼야 됩니다. 예. 예. 마음에 뿌림을 받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마음의 뿌림을 받고 양심의 악을 깨닫고 돌이키고 몸을 맑은 물로 씻는 같이 말씀으로 날마다 깨끗하게 물로 씻는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성경을 읽고 외우고 듣고 배우고 왜 배웁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실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말은 계속해서 나가야 됩니다. 나아가야.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갑니다. 거룩한 존재네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땅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독수리처럼 하늘 올라갑니다. 히브리서 4장을 잠깐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해요? 우리를 위한 제사장,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도 지금도 기도하시는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을지어다. 항상 16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구원받을 때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았죠.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1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지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듯이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리라는 것은 돌보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지 않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우리는 아직도 연약합니다. 그렇죠? 주님을 섬기기에 너무 연약해요. 하나님과 교제하기는 너무나 부족해요. 주님을 위해서 살기는 너무나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는 분이에요.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나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아세요? 구원은 한 번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항상 나가야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가 때를 따라서 필요한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주님이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기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자녀가 여럿이 있으면은요, 제일 몸이 약하고 문제아가 있으면은 부모는 거기에 더 마음이 갑니다. 더 도와주려고 합니다. 애착을 가집니다. 더 불쌍히 여기잖아요. 우리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더 불쌍히 여깁니다.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놓고 그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 그러지 말고요.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죄인 중에 멸망받을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구원을 받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계속 받아야 돼요. 은혜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적으로. 그래서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0절 보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입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은 구원받은 후에 우리에게 더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계속. 요한복음 1장 16절에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 더 주고 더 주네, 항상 더 주시네. 은혜 풍성하시나 항상 더 주시네. 계속해서 주셔요.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우리는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받아야 돼요. 더 풍성한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음으로 우리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고, 어린애가 태어났지만은 아들이 되고 딸이 됐지만은 부모를 섬기고 효도할 수 있습니까? 너무 약하잖아요. 그러나 점점 자라면 재롱도 부리고, 좀 더 자라면 심부름도 하고, 조금 더 자라면 부모를 돕기도 하고, 훨씬 더 자라면 부모 일을 이제 물려받아서 대신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자라는 과정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받고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뭘 안 주시겠어요? 부모는요, 자식을 배에서부터 엄마는 낳기까지 고생합니다. 낳느라고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기 생명을 태어났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 생명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예?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어리석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예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를 항상 더욱 도와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자, 성경 한 줄만 더 보고 이사야 40장 1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 이사야 40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그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이런 그림 보시죠? 생각나죠? 예, 목자가 어린 양을 다 가슴에 안고 앞에 있는 양, 뒤에 있는 양을 그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지켜보시는 많은 양떼를 몰고 가는 그 선한 목자. 그는 예수님은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우리를 먹이시잖아요. 예?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어린 양을 우리는 어린 양입니다. 조금 더 크면은 이제 성장한 양이 있고 실한 양이 되지만 우리는 어리고 연약한 양들이 하나님의 품에 딱 안아주세요. 예. 갈 때에 어린 양이 못 따라오면은 탁 들어서 안고 가고 어깨에 메고도 가고. 예.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로다. 암컷들은 젖먹이를 데려가는데 이 암컷들은 힘이 다루면 안 되죠. 온순하게 인도하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선한 목자 주님은 우리를 자기의 양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길을 잃은 양이 아닙니다.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돌아왔느니라.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목자 떠난 양같이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잖아요. 끝까지 제 길로 가면 그게 지옥이요. 거기서 우리를 찾았어요. 찾아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게 돌아왔느니라. 이제 주님이 우리를 먹이십니다. 우리를 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목자가 아닙니다. 아시죠? 그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 될 수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내게 내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를 믿는 사람의 목자가 되십니다.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우리 육신도 지키시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뤄진 저희들, 목자를 떠난 양처럼 그대 행하여 각기 제 길로 달려가던 저희들, 영원히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는 주님이 기르는 양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와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앞서가신 주님을 쫓아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온전한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사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